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입니다. 3장, 1, 2, 3장 전체를 오늘 정리를 할 건데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로마서 3장까지의 전체 내용의 주제는 죄입니다. 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고 그래야 로마서가 이해가 되고 죄의 삭시 얼마나 큰지를 또 우리가 또 느끼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또 참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이지만 첫 시간에는 로마서 전체의 대지가 어떻게 나간다는 걸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시간에는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을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보았는데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성경에 준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3장까지 쓰고 있는데 1장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불의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죄는, 불의는 우상숭배, 성적 타락, 패역한 삶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우상숭배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는 이전에는 나무나 돌로 또 자연을 숭배한다든가 이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으로 여기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상숭배를 하지요. 많은 소수종족들은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그 땅끝 종족들은 이 우상숭배가 첫째입니다. 불상을 만들고 도교 신상을 만들고 또 산을 섬기고 무슨 또 짐승도 섬기지 않습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개도 또 우상이라 그러고 쥐도 우상이라 그러고 그게 애굽에 우리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다 그 우상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구리 이런 것들 다 그들을 통해서 인간을 괴롭히니까 인간들이 그 우상을 달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그런 그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상숭배라고. 이 현대인들의 우상은 집에 목각으로 만든 우상을 갖다 놓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제 돈이라든가 탐심이라든가 정욕이라든가 또 오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숭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 타락이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혼인 이외에 죄를 짓는다든가 또 많은 수많은 죄들이 아주 난리가 아닐 정도로 지금 이 세태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분간 안 되지만은 저녁 때가 되고 밤이 되면은 세상은 온통 이 성적인 문란으로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성적 문란의 타락의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동성애 부분을 아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가 이 소수 차별받는다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려고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만은 이미 통과됐고 전 세계에 이제 이런 동성애자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교회가 이제는 동성애는 죄다란 말도 못하게 그런 만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거를 막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 대교회를 중심하는 기독교인들이 강하니까 또 국회의원들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압력을 가해서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뭐 진보당이라든가 민주당의 일각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뭐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계속 매달 올리더라고. 조금 바꿔서 올리고 조금 바꿔.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수가 통하면 딱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이걸 만일에 개방시켜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역한 삶, 도덕적으로 패역한 삶. 사람들을 뭐 찌르고, 그 다음에 욕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뭐 이런 세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예,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은 심판이 뭐냐면 처음에는 고치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내어버리는, 버려두는 그런 방식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기라 그래요. 유기. 왜냐 유기견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중에 도저히 못 키우겠으면 길에다 버리잖아요. 유기견.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여러 가지 방책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께 나올 생각을 안 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더 타락하고 심령이 완전히 화인 맞아가지고 이 심령이 진짜 양심에 화인을 맞은 상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근데 죄를 반복해지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타락하는 것입니다. 내어버려두기 때문에 그래요. 내어버려두면은 심령이 그냥 아주 이 마음이 아주 탁탁한 그런 돌짝같이 돼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면 수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런 방식으로 심판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는 세상은 도덕적으로 그만큼 지금 심판받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장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그를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저쩌게 됐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럼 그 사람들 도덕적인 군자냐?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판단하는 사람들은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대로 판단받고 또 그들이 행한 대로 판단받고 그들이 양심대로 판단받는다는 것이. 즉 뭐냐면은 진리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가 아니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인본주의로 판단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늘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예수님도 판단해 버린 거 아니야. 자기들이 안식일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손을 안 씻는다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2장이 이제 그런 판단하는 사람들, 도덕군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받는다. 3장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선민이라고 내세우는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행불일치라. 지행불일치.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신행, 믿음과 행동이 다르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알긴 알아. 그런데 행동을 안 해.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우리 스스로도. 겉사람은 그냥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죄를 짓고 하는 경우 많죠. 겉과 속이 다른 거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건 참 이게 누구 죄라고 이게? 유대인들의 죄예요.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 우리도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부르잖아요. 성도라고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 우리도.
우리가 유대인을 뭐 예수 안 믿는다고 비평은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보면은 우리도 똑같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행동이 개차반이라서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크리스천은 행동이 똑같이 개차반인데 평가를 안 받는가? 받지 똑같이. 하나님 우리가 다 똑같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뭐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은가? 또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제 1, 2, 3장 중에 결론이에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거를 완전 부패라 그래요. 완전 사람은 완전한 부패 덩어리다. 이것이 이제 맞지요. 스스로는 물론 그 중에 경중을 비교해서 누가 더 크고 작은가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지만 인간은 부패 덩어리일 수밖에 없다.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그 부패가 점점 누르게 되어서 커지니까. 3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 나으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니 우리가 낫느냐? 아니다 이 말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가 단수형으로 쓰일 때, 그러니까 죄로 그냥 탁 하면서 전체를 대변할 때는 이 하마르티아가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죄의 실체. 그냥 하나의 죄라는 어떤 그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수로 쓰이면은 죄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짓는 개개의 죄들을 이제 복수형으로 죄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수형을 썼거든요.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 사단의 아래에 있으면서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느냐?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세력이야, 세력.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향적인 선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기울어져 가고 결국은 죽고 사망하고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 구절로는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그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도 거룩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 주신 거잖아.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기하는 건 뭐냐?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왜 봅니까? 시험을 보는 이유는 내 현재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시험을 안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해피할 수는 있어도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법은 시험을 보라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수준을, 네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라. 그래야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는 알아야 준비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무엇이 미진한지를 알라 이 말이에요. 알라.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저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도로에 황색 표시가 있습니다. 그건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흰 점선은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은 그 선을 따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뭐 공간이 이쪽 공간이 비면 그냥 중앙선도 넘어가고. 그래도 그것을 법을 어겼다라고 말할 수 없지. 왜?
기준선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고가 나잖아요. 막히기도 하고. 그러면 갓길로도 가가지고 뭐 그 차가 저쪽에서 못 들어오게 그냥 꽉 막고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아이 다 배운 사람들도 그러잖아. 빨리 가려고 하고. 근데 선이 딱 그어져 있고 법이 엄중하게 적용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쪽은 오는 차선은 전혀 한 대도 오지 않더라도 그리로 갈 수가 없죠. 외근제니까. 경찰이 그거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열어놓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노란색을 밟았다고 폭발물이 터집니까? 거기서 뭐 칼이 나와서 뭐 다리를 잘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선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이걸 넘어가면 내가 심판을 받지 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는 얘기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살인하지 않도록 미리 유도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지키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못 지키고 도덕자들도 못 지키고 유대인들도 못 지키는.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모든 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3장 23절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A, B, C 다 죄를 범하였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3절이 1, 2, 3장의 전반부의 서론 부분에 이제 서론 본론의 첫 파트 죄의 문제의 결론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엄청난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여전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가 있겠죠. 예. 죄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하고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방책이 없는가? 이걸 전제로 해놓고 그 다음에 방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이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는 조금 더 전체적인 성경 차원에서 설명을 한 거고 오늘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솔라 피데. 그리스도로 솔라 피데입니다. 솔라란 말은 오직, 피데라는 건 믿음, 페이스. 여기서 나온 페이스.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21절 22절입니다.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 한 의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하나님의 의는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야 되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뭔가 독특한 의로운 뭔가 나타났다 이거야. 그 나타났으니 이것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미 증거를 한 것이라. 구약 성경에 많이 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언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야.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중국말로 기독이고 지두고 우리 한국말로 읽을 때는 기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스도는 과거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세 종류가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고 그 부분적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니라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선지자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뭐를 해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통치와 안전을 책임져주고 먹을 양식을 공급해줘야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못하면 왕이 실권되죠.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두죠. 그러려고 세금 내가지고 왕을 세워둔 거죠.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니까 미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을 반드시 리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부평초처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세상이 바람에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의 그 닻을 깊게 내리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죠. 연약해서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약 시대에는 제사로 줬습니다. 우리가 제사로 제단에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제사장을 통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진리도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범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다 알려줬어. 구약에도. 구약에는 안 알려준 게 아니에요. 구약에 알려줬어요. 그런데 나중엔 그 제사가 형식적으로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왕이요, 오늘도 나를 책임지실 분이요, 나의 안위를 책임지실 분이요,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실제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탁 붙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이 하나님의 공급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나에게 앞날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게 확신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걸 우리가 확실히 붙잡으면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약간은 좀 흔들릴 수는 있지.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부평초같이 흔들릴 사람이 많아도 그런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마음에 평안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를 줄 수 있지라는 것을 깊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마음이 그만큼 더 하나님께 열려 있고 그만큼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우리가 뭐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서신서는 특별히 그 복음의 내용을 깊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그게 말씀인데, 이번에 내가 우리 제자들을 만나 보니까 제자들이 강의하는 것도 내가 직접 들어보고, 우리 소위 말하면 제자의 제자들이 또 이렇게 시간마다 또 새벽하고 저녁 때 설교를 했는데 너무 훌륭하더라고. 내가 감탄을 했어요. 진짜 말씀에 한해서는 아주, 우리 특별히 요한이 그런 은사를 받아서 요한 목사를 통해서 잘 훈련이 돼가지고 그 제자들까지 그런
레벨이 올랐고 이미 25년이 이상 넘었거든요. 그 소위 말하면 제자의 제자들도. 그러니까 그들도 잘 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아 진짜 내가 안 들어와도 앞으로 안 들어와도 걱정은 없다. 조금만 가지를 쳐주면 이제 이들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좀 감사했던 시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금 핍박받는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뭘까?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해지면은 잡혀가고 막 이러면 얼마나 흔들리기 쉬워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근거는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 말씀에부터 생수가 공급받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도리어 기쁘지. 환란이 나를 그렇게 강건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린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 그리고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이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랑 엄청난 차이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차별이 없는 이 구원을 받았다. 믿기만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음이었다고. 이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건 좀 약간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딱딱할 수는 있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의견에 치우치면은 우리가 조금 좀 치우친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행동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내가 안수하면 의로워진다. 이런 건 다 가짜죠. 다 가짜예요. 그래서 뭐 어떤 큰 교회 다니면은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으면 더 의로워지고 좀 작은 교회에 있으면 안 해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의롭게 하다의 주체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양면성이라니까 또 하나 중요하지. 인간의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다. 이 의는 인간의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다. 주로 의는 믿음의 단어와 함께 사용된다. 그래서 의가 나올 때는 항상 믿음의 의로 여김 받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김을 받았느니라는 것처럼 사람의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란 말이 같이 따라 나와서 대부분. 그리고 믿음이란 말이 안 나와도 의미로 보면은 이 믿었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의 주체지만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의의 주체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의롭게 했다. 그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다 의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지. 그것을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의는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믿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라는 아주 놀라운 그 조화인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인간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조화로운 구원 행위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할 수는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마치 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인간의 열심을 강조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잊기 쉬운 건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인간의 열심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거든. 열심으로 따지면 이방 종교가 훨씬 더 강하죠. 신천지나 이런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가 훨씬 강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요 근처에도 와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 요걸 바가지로 먹어가면서도 그렇게 전한다고. 우리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열심으로 하면 그들이 더
하나님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 왜냐? 그들은 옳은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 왜?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십자가 못 박고 죽게 하시고 또 매장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시키신 이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에 다. 인간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쓰임 받은 거지. 불순종으로 쓰임 받고 로마 병정 같이 해가지고 못 박는 데 쓰임 받고 매장하는 데 쓰임 받고 이런 것들이 인간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지만 결국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합동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인간의 연합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강조하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정주의는 뭐예요? 예정론이 너무 좋은 성경적인 뒷받침이에요. 왜냐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런 얼마나 좋은 말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뭘 이야기해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걸 공격의 주제로 사용하지. 아니 하나님이 믿는 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다 예정하셨다며. 그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날 구원하실 거야. 그럼 내가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 날 구원하기로 작정 안 하셨다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인간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을 할 수가 있지. 선교 뭐하래? 전도 뭐하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 구원할 건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초기 이 루터와 칼빈이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이제 그전에는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가 믿음으로 받는다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의 행위는 마치 죄인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200년 동안 선교를 못했었어요. 그럴 때 1700년도에 나온 선교 단체가 바로 뭐냐면은 모라비안들이었던 거예요. 200년 동안 선교를 안 했어요. 지금도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예정주의에 너무나 박혀 있는 사람들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거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가가지고 뭐 그 산골 골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틀리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작정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예정론과 또 인간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진짜 복음을 들고 전파해야 된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맡긴 소명,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갖고 가되 내가 전했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한 자를 찾아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이 균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죠. 이것만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으면은 이 구원론에서 흔들릴 게 없어요. 대부분 구원론에서 이단에게 빠지는 이유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이단은 너무 자유의지를 강조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집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내야 되고 막 우리끼리 모여서 뭐 14만 4천을 만들어야 뭐 구원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내용?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노력을 강조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이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못하시면은 그 로마서 책을 다시 읽어보시고 또 제가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다 가지고 계시던데 로마서 17장을 잘 보세요. 제가 다방면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놨습니다. 27,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래서 수동태인 것입니다. 왜 수동태겠어요? 의롭게 하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나올 때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주었느니라고 표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뭐 엘리야가 구원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죄종이든 사람이든 누구든 다 구원은 받는 거고 얻는 거예요. 그럼 주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 모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하죠. 수동태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토탈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번 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 뭐예요? 값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산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의라는 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책을 만들었다는 이 하나님의 편에서 의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주 중요한 마르틴 루터가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걸 아주 절대적으로 깨달았던 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도 의로워져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신부 수업을 받으면서 그 빌라도의 계단을 막 유리를 깨가지고 깔아놓고 거기를 막 이렇게 기어서 올라갔잖아. 온 핍박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금욕주의지 철저하게. 우리 천주교가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금욕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다고. 그런데 그러다 올라가다가 하늘에서 탁 계시가 임한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행위로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라는 걸 탁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관점의 성경을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중요해. 그 전에는 이런 것이 다 똑같이 써 있어도 보이질 않다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구약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히브리서도 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지. 새로운 안목이 열리기 시작한 거지. 안광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5개조 반박문을 탁 써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한 거죠. 그게 결국은 개신교를 낳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골리앗 같은 싸움을 다윗이 한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말씀을 근거해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때가 됐고 해서 열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깨달은 게 뭐냐 마르틴 루터가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계시였던 거예요. 마르틴 루터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7장이라는 이 어떤 기준 하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우리를 의롭다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딴 걸 붙일 필요가 없어. 그분만 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그분을 잘 믿으면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삶으로 나타나는 거지 삶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는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다음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웠다. 예수만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속죄제물, 시은소, 법궤의 덮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길을 만드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 지상, 롯데월드가 몇 층이야? 123층인가? 123층이에요.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어요, 장로님? 어이, 저보다 나으시네요. 아니, 안 가보셨으면 한번 제가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갈 필요 없겠네. 그러면 또 갈까요? 야,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니까 남산도 한번 가면 좋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도 몰랐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한번 여유롭게 우리 갈 필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갑시다. 우리 봄 되면. 이제 봄 됐으니까 차 끌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참 그 123층을 가야 되는데 그걸 걸어서 올라간다면 올라갈 수 있겠어요? 자녀분들 힘들지.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누가 63 빌딩을 거기서 사무실에 근무해가지고 63 빌딩을 점심때마다 이렇게 올라갔대. 그랬더니 30분이 걸린다던가 올라가는데 땀을 팍 흘리면서 올라갔다 그러더라고. 60층 올라가는데 120층 올라가려면은 너무너무 어렵겠죠. 그게 계단을 그렇게 올라가려면은. 근데 거기에 뭐를 설치해놨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쭉 올라가고 또 갈아타고 쭉 올라가고, 그래서 쉽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누군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 값을 다 치러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수고하지 않고 버튼만 누르면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쪽 똑같은 거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길인데 누군가 거기다 사다리를 연결해 놨어요. 엘리베이터를 연결해 놔서 그래서 들어가서 버튼만 누르면 쭉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심으로써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미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유일한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 제물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흠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한 죽음, 피를 흘리셔서 그 피의 공로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 중에서도 이게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런 의심이 다가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롯데월드 가가지고 버튼을 눌렀더니 바로 올라가더라. 누군가는 그 수고를, 어마어마한 수고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런 방법인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해놓은 상태 될 일은 없잖아요. 누군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다. 그래서 그 희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가 뭐예요? 다 없이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어제 은혜로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100% 해놓은 거야. 누구도 부처가 해놓겠어요? 무슨 마호메시 해놓게? 아무도 해놓은 게 없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성경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두 가지 종교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이며 그 종교의 모토는 하라입니다. 하라, 하라, 하라. 율법을 시행하라.
기도하라, 헌금하라, 뭐 하라, 이 하라예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do 하라는 게 아니라 done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요. 텔레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건 완수하다, 빚을 청산하다, 지불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빚을 청산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It is finished.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끝났어요. 구원의 길을 다 맞춰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고 노 하면 구원에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3장까지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 핵심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 봅니다. 이게 이제 끝이에요. 바울 신앙이 이제 쭉 전개되는데 이 로마서에서 아주 정교하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방인이 불의한 것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심판하신다. 즉 유기한다 그랬죠. 두 번째, 도덕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세 번째, 선민이라고 내세우는 유대인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판단하는 자나 선민이나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은혜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롯데월드를 롯데 그룹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23층까지 돈만 내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돈을 내야지 그 올라가려면. 그런데 예수님은 돈으로 그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전적 은혜이다.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 보세요. 전적 타락을 배웠죠. 인간은 전적 타락. 두 번째, 전적인 믿음으로만 구원은 얻어질 수 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3장까지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4장이 나옵니다. 그건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하고 일단 이 아주 로마서에서 중요한 핵심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또 일주일 동안 읽으면서 이거를 좀 점검을 해보시고 또 로마서 여러분 책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트에다가 이런 것들을 적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도를 완전히 깨우치면은 그 다음에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탁 서서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또 고민하고 그러다 시험 들어가서 또 시험 들어서 또 몇 년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아주 파이프를 크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수용하느냐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느냐 아니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실바늘 같은 아주 작은 바늘로 그냥 한 방울 먹고 사는 은혜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냥 수도꼭지까지 콸콸콸 열어놓고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물결이 치는 곳에서 만일에 그런 물을 먹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충분히 살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수영장처럼 그냥 어마어마한 관으로 해가지고 물결이 들어오는 그런 속에서 그 유유히 수영하며 산다 그러면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운행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이 로마서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깊게 뿌리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아멘.